참여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 백성들이 지키는 축복의 율법. 하늘 백성,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주님을 믿으면 하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여기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보이시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시민권이 얼마나,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특권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때 당시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노예가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 안 하고도 너 밭에 가서 일해라, 뭐 설거지해라, 밥하라 다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면 이런 특권이 있고, 혹시 죄를 범해도 아주 좀 이렇게 봐주고 면책 특권도 있고 아주 특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어깨에다가 이렇게 아주 힘 좀 주고 목에다 힘 주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였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어떤 죄를 범했어도 용서받고 죄사함의 특권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또 죄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 시민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일본에 언젠가 한번 처음으로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혼란이 온 게, 거기는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이게 안에서 보면 왼쪽에 있죠. 근데 거기는 운전대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차가 가는 길에 우리 이쪽에 오는데 거기 거꾸로 이렇게 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돈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교통도로도 틀리고 법도, 이 운전법이 틀린데,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만약에 거기 가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살면은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일본의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거기서 한국 교통법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마귀 자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킬 법은 마귀 법이 아니라 누구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여기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7절 한번, 거기 띄웠나요?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뭐 보고 이렇게 머리 단장하셨어요? 거울 보실 때. 만약에 다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오실 때까지 거울 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거울 보면 세수도 하고 뭐 이도 닦고 해도 되는데 거울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오면
어떤 사람 뒤에 새 집이 하나 이렇게 지어진 데 있고 헝클어지고 가르마도 삐뚤빼뚤 지그자그로 되고 막 엉망인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나를 보게끔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른 길로 살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의 거울을 주셨다는 걸 위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율법의 거울이고 좋은데 여러분 율법 몇 조 몇 항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편안해지세요? 복잡지근해지세요? 예? 율법 몇 조 몇 항? 저희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은퇴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 제가 어느 게 있을 때 목사님 집에 이런 두꺼운 사전이 있더라고요. 성경책만한 두꺼운 사전이 있는데 아니 지사님 저 뭐 하는 거니? 목사님 부동산 공인중개사 면허 따려면 저 한 권을 다 통달해야 된대요. 어휴 저 많은 법을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부동산 공인중개사 아주 그냥 놀고 먹고 쉽게 따는 게 아니라고. 아주 힘든데 이 책한 것 율법을 다 떼야 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머리가 뻑적지근하는 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교통신호등 차들이 파란색일 때 초록색일 때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별내 신도시 도시개발되기 전에 그 시골길 조그만 길 차 한 대가 하면은 딱 막히고 마주치면은 한 대가 뒤로 뒷바꾸 해줘야지만 후퇴해야지만 차가 갈 수 있는 그때 그 별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그쪽으로 이제 갔었어요. 사만리교회 그때 옛날에 있었죠. 그쪽으로 쭉 가는데 삼거리가 있었는데 제 앞에 두 대가 가고 저쪽에서 두 대가 오고 여기서 한 대가 왔는데 삼거리 중앙에서 딱 만났어요. 저는 두 대 앞에 뒤에 있었어요. 그 방문 막 가는 데인데 세 대가 있는데 길은 좁아요. 길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비껴갈 수가 없는데 누군가는 뒤로 후진해가지고 저 공터 넓은 데까지 가야 자리가 공간이 생기는데 세 대 중에 누가 길을 비켜줬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때 신호등도 없고 거기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빵빵거리면서 네가 비켜라 해가지고 셋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운전대 앞에다가 다리를 탁 걸치고 딱 들어나가지고 그래 누가 이기나 누가 비켜주나 보자고 양쪽 세 군데 차량이 어느 한 대도 비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이러다가 방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시골길 차 하나 길을 꼬불꼬불 뒷바퀴 쫙 해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방문도 시간이 아깝다고 어겼을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요. 법이 없으면 더 편한 것 같지만 더 어때요? 더 혼동이 오고 더 괴롭고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물에서 살아가요. 기차는 어디 위에서만 달릴 수 있어요? 레일 위에서만 달려요.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 지키라 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지키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요거는 인간끼리 지켜야 할 것. 이 법을 주셨어요. 이 10가지 법만 다 지키면 온 세상은 평화로운 천국이 된다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9시 뉴스고 뭐고 뉴스 하면 전부 입만 열면 거짓말. 정치인들이 그냥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딱 됐다가 들통나면 그때 죄송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주. 그래서 난 이 뉴스 저거 사기꾼들 미줘야 돼요. 뭐 남이 잘못하면 때려잡으라 하고 지 잘못하는 거는 이 침이 뚝 떼고 그냥 들통날 때까지는 그냥 뭐 나몰라라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청문회에 나오면 그거 생각 안 난다고 막 발표 아주. 근데 십계명이 제대로 지켜지면 온 세상은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철조망이 이렇게 쭉 있고 기둥이 10개가 있는데 철조망 안에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양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보호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네? 갇혀 있는 것 같죠? 철조망에 그냥 어디 갇히지 못하고. 근데 이 양들의 주인이 철조망을 왜 쳤을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쳤을까요?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쳤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이 법을 이렇게 우리를 둘러주신 것은 우리를 가둬두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법은 우리를 이 죄악의 마귀 법에서, 마귀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무장지대 육사단, 군대 생활을 육사단이라고 철원 지방에 있어요. 우리나라 샌대, 춘대 있죠? 철원, 기마, 평강, 그 철원 지방. 백마고지가 바로 왼쪽에 있고, 바로 앞에 김성고지 보이고, 오른쪽에 아이스크림 고지, 낙타고지라고 하는데 쭉 있어요. 거기 철책선 155마일 휴전선 철책선을 하다가 저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단 수색대로 착륙이 돼가지고 비무장지대 정찰하는 이런 부대로 들어갔어요. 그걸 수색대라고 해요. 여러분 비무장지대 무서울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네? DMZ 무서울 것 같죠?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꼭꼭꼭꼭꼭꼭 뭐 이상한 새들서부터 거기 쫙 오고요. 반이 좀 떨어져요. 밤나무 떨어지면 그거 수색대 1개국인데 9명이 가면 다 주워다가 저기 휴가 갈 때 그거 집에 싸가지고 도토리, 뽕나무, 오디, 삼복숭아, 산사과 하여튼 더더욱 그거 비무장인데 저기 농약도 안 치는 유기농, 천연 유기농법으로 거기서 나온 거 그거 뜯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색대원들이 거기 들어갈 때 철조망이 있고 지뢰밭이 있고 위험한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색대원들이 철조망 DMZ로 딱 들어갈 때 9명이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게 수색대원들이 꼭 명심해야 될 수색 정찰의 마음의 준비예요. 근데 거기는 늘 다니는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어서 비무장지대지만 늘 다니기 때문에 풀이 안 자라고 이렇게 길이 쭉 있는 데는 지뢰가 없어요. 그런 데는 이게 안전해. 그런데 비무장지대에 아주 흥미로운 스릴 넘치는 그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은 지뢰밭 속에 들어가서 더덕을 키워. 짝대기 하나 2등병, 짝대기 2개면은 1등병, 3개면은 상병, 4개면 병장인데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요. 병장만 들어가요. 경험이 먼저 어른한 병장인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병장이 비무장지대 지뢰밭 속을 들었는데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년산 더덕이 있어요. 그 더덕을 캐가지고 흐르는 시냇물에 딱 씻어서 딱 꺾으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그걸 먹으면 3년 동안 감기 안 걸린다. 코로나하고 뭐고 그거 먹으면 다 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더덕이. 근데 더덕을 캐는데 철조망이 있는데 지뢰밭이 있어요. 그 지뢰밭 왜 만들어놨을까요? 철조망에다가 우리나라 국가가. 네? 그것은 그 간첩이나 이런 북경군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천연 이
자연산 더덕이 거기서 자라는데 10년산, 15년산 뭐 기가 막힌 더덕이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 풀포기에는 지뢰가 없어요. 대검이 있어요. 군대 대검을 탁 뽑아가지고 풀포기 밟으면 지뢰가 없고 돌멩이 위에는 지뢰가 없어요. 돌멩이 갖고 그 다음에 풀포기도 없고 돌멩이도 없는데 저쪽에 있으면 가려면 대검을 가지고요 45도 각도로 땅에다 찔러봐 이렇게 이거 푹 찌르는데 푹 들어가면 거기 지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찔렀는데 딱 소리가 나면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지뢰가 있어요. 딱 소리 나면 그건 피해요. 밟으면 큰일 나요. 9명이 들어가면요 8명은 등 딱 줄이고 터지면 저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죽어요. 砰 터지면 엎드려가지고 막 조마조마해 안 조마해? 그 거꾸로 타서 떨어지는 거 번지 점프 저리 가요. 번지 점프는 그냥 으악 하고 매달리면서 하잖아요. 이거 터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해가지고 더덕을 딱 해가지고 또 다시 나왔던 길로 또 나오면 거기 같은 병장인데 우리 쫄병들이 내부 말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병장이 딱 지나가면 청사! 청이 경례를 해요. 이 병장 진짜 대단히 추워요. 계급이 높은 쫄병들이 아침마다 탁탁 경례했는데 거기 더덕밭에 들어갔다 나온 병장하고 무서워서 못 들어간 병장하고 쫄병들이 대우가 틀려요. 거기 갔다 온 병장은 이 소리가 청사! 이렇게 떠나가게 푹 쉬어. 근데 갔다 오면 정작 안 갔다 온 사람은 이게 간단해요. 와, 그러니까 같은 병장이라도 병장 달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한 병장이 탁 들어갔다가 더덕을 캐는데 너무 좋은 더덕을 캐는 거예요. 그거 이야 하다가 돌멩이를 잡았는데 삐뚤해가지고 꽝! 그 자리에서 죽어.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하는 게 뭐냐면 뭐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에다가 이렇게 사는 거라 하라 하지 말라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길대로 따라가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는데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면 당장에는 멋있고 흥미롭고 호기심 가고 아주 꿀맛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을 길인데 언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요한일서 자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는 말로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무엇을 지키는 걸로 확증이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고 확증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닌데 근데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을 여러분들 그러시죠. 율법 몇 점 몇 단 그러면 머리가 뻑적지근하다 그랬죠. 뻑적지근하다는 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역도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철대를 이렇게 딱 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서 야 들어올리잖아요. 들어올리는데 벌써 들어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아냐면 이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요, 내가 이거 오늘 들어올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그 느낌이 온대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를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야 했다가 척추 4번 5번 쫙 나가버리면 평생 휠체어 타야 돼요. 어디 금메달 따려고 하다가 휠체어 타겠어요? 그냥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권투 선수들이 이제 챔피언 될 때 쟁자전 할 때 상대방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잽이라고 그러는데 살짝 이 잽을 탁 쳤는데 상대방이
이 주먹이 내 여기 한 대 스쳐갔는데 송치같이 푹신푹신하게 느껴지면 맞은 사람이 그날에 가서 막 이겨요. 근데 이렇게 턱 치는데 새덩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슬쩍 맞았는데. 그러면 그날은 이 선수가 내가 저 선수한테 오늘 KO 당할 것 같으니까 막 껴안고 막 시간 재고 막 이래가지고 판정으로 가는 거예요.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아프게 느껴지면 계명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못 지킵니다. 못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이 가볍게 느껴져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계명이 언제 가벼워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우리 링컨 대통령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뭐가 유명하죠? 누구를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노예, 사람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그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 늙은 조라는 이 흑인이 노예 시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늙은 조를 보십시오. 여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서부터 아주 그냥 일을 여건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에 붙입니다.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는데 그런데 늙은 조가 그 경매장에서 노예 매매로 나왔는데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나는 이제는 일을 안 할 겁니다. 나는 저 하얀 악마들을 위해서 일 안 합니다. 하얀 악마가 누구예요? 백인들 위해서 나는 이제 죽어도 나 오늘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난 일을 안 할 테니까 나 사는 사람 손해볼 거니까 나 사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이제 나이도 많지 이제 힘들지 허리는 아프지 이제 채찍 맞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난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난 일하지 않을 거야. 일하지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그랬는데 어떤 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 내가 사겠어 했더니 이 사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안 해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차에 태워가지고 늙은 조를 태고 이제 그 주인집으로 이제 백인집으로 막 달려가는데 마차 뒤에서 나 당신 백인을 위해서 하얀 악마들 위해서 일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막 외치는데 마차가 어느 중간에 캔터기의 집 같은 통나무집이 하나 딱 있는데 마차가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내리면서 조 내리라. 아니 여기가 내가 채찍을 평생 맞으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할 곳입니까? 조 나는 당신을 노예로 산 것이 아니요. 당신이 너무 모습이 아주 불쌍해서 내가 당신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 것이요. 그러면서 문서를 갖다가 몇 월 며칠부로 주는 자유인 해가지고 이제 자유인 시민권을 그 사인을 이렇게 탁 했어요. 아니 주인이 진짜입니까? 진짜로 말로. 그 다음에 저 자네가 살 집은 여기 있고 여기 밭도 있고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먹고 사시오. 여러분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나는 우리 집으로 갈 테니까 여기서 잘 살으라고 자유 문서까지 주면서 막 가는데 이 늙은 조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하얀 천사라면 내 평생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마차는 달려가는데 주인이 조금 전까지 주인님을 하얀 악마라고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노예로 좀 받아 주십시오. 막 달려가니까 주인이 마차를 딱 세웠어요. 그러냐? 그럼 마차를 타라. 그 다음서부터 주인은 늙은 조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밥 먹을 때도 다른 숟가락 주지 않고 똑같은 숟가락, 식탁에서도 같은 식탁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피부색은 다르지만 노예가 아닌 가족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출장 간다 그럴 때 옛날 같으면 하얀 악마 주인이 출장 가면 에라 내 세상이다 하면서 주인 침대 위에도 올라가고 마음대로 놀았을 텐데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을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너무 잘할까요? 주인이 돌아오면 온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고 논이건 밭이건 아주 일을 쫙 정리시켜놓고 주인이 오면 그런 거 보고 기뻐할 걸 생각하고 아니 전에보다 얼마나 안 볼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가 왜 이렇게 주인께 열심히 일을 잘했을까요? 주인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나 저거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려면 저거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 조금 지키다가 힘들면 그냥 나 자빠져요. 안 돼요. 근데 저 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율법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감적인 글을 쓴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의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을 때에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그리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나니 대개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쉬운 영고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이제부터 십계명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뻑적지근한 게 아니라 십계명만 봐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이 지켜진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근데 율법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라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7장 7절 아까 봤던 건데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랬죠. 자, 제가 퀴즈 문제 하나 드릴게요.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나라에는 그 굴뚝 빼치가를 이렇게 떼가지고 난방을 하는 나라인데 굴뚝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굴뚝이 사람 하나 들어가 나올 정도로 굴뚝이 이렇게 큰데 굴뚝 청소부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나 못해요. 특별한 직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명의스럽게도 생각한다. 근데 굴뚝 청소 이쪽 굴뚝 청소한 사람은 얼굴이 온몸이 새까맣고 이쪽 굴뚝은 그해 겨울에 출장을 갔는지 뭐 하나도 깨지 않아가지고 깨끗해요. 누가 세수 먼저 하러 갈까요? 네? 깨끗한 사람이 깨끗했는데 왜 먼저 세수하러 갈까? 안 됐던 사람 보고. 네. 상대방을 보니까 저 사람이 시커먼 걸로 봐서 나도 뭐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커먼. 근데 진짜 시커먼 사람은 세수 안 가요. 밥 먹으러 가거든요. 왜? 상대방을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니까 자기도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깨끗할까? 뭐가 잘못된 거죠? 예. 거울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상대방. 다른 사람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십계명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율법에 지금 도달하지 못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십계명을 안 보고 나는 아무개 집사보다는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천국에 2번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식교회는 뭐 누구 어느 교회보다 뭐 아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잘하니까 괜찮아.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대.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이 나 홀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거울에 비추어서 항상 자신이 정결케 되는지 양심에 꺼리 끼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허물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늘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 십계명이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쁜 기분 자꾸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 힘만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이것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거기가 달동네예요. 달동네인데 그 달동네는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제 교회 나오는 여집사님과 아들, 딸이 교회 다 나오는데 이 남편만 술꾼이에요, 술꾼. 뭐냐면 지고 가지는 못해도 술통을 먹고는 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분인데 이분은 하루도 술이 없이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사람. 이분이 그 아내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아들, 딸이 다 우리 교회 재림교인인데 아버지만 구원받으면 이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막 기도를 막 드려요. 우리 아버지 술 귀신 좀 쫓아내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기 어디 이제 바깥에 가서 이제 일하고 이제 집으로 쭉 들어오다가 하천에 다리를 건널 때 하천에 물이 흐르잖아요. 똥물이 막 그 물이 흐르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이 막걸리를 귀중한 막걸리를 여기다 갖다 버렸어. 응? 이 죽일놈들 하면서 그 하천을 막 푹 빠져가지고 두 손으로 하천물을 뜨면서 막걸리라고 하면서 맛있다 취한다 하천물 보면 아무개 아줌마가 아무개 엄마 저 아저씨 지금 또 저 하천에 들어가서 물 퍼 잡으셔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아들 딸하고 딸이 와 아버지 그냥 꼬랑내 나는데 아버지 하천에서 끌어다가 목욕 시켜드리고 막 아주 날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뭔살 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또 기도 부탁하는데 우리 아버지 술 귀신이 좀 떨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냥 막 전 교인이 그냥 쭉 살려나가고 이 술 귀신 아무개 아버지 술 귀신 좀 쫓아내게 하더라고.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껐덕도 안 해요. 술 귀신이 더 억세게 그냥 술이라는 술은 그냥 다 퍼다시고 그냥 길가에서 넘어지시고 막 온두박질하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분 때문에 아주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인이 그냥 막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야.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냥 대들 말고 그냥 계속.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하천을 또 건너오다가 또 딱 멈춘 다음에 어떤 녀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한 거니까 꼬랑내가 코로 그냥 꽉 들어오요. 하천에 뭐가? 하천에 그 꼬랑내가 코로 찌르면서 다시 거기 밑에 들어가서 그걸 퍼먹을 저희가 마음이 싹 달아. 그래서 그날만큼은 하천을 그냥 무사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보 하천 안 들어가서 했더니 나 이제 하천에 안 들어가. 뭔 일이 일어났어요? 했더니 그 물이 술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꼬랑물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날부로 그분이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날부로 끊고 다시는 술 입에 대지 않고 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분이 결국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됐냐면 장로님이 됐어요.
우리 서정은 앞에 한 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은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에요. 딸은 신학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술 귀신, 담배 귀신 그냥 쉽게 안 떨어져요. 저는 술하고 담배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근데 저는 무슨 귀신이 있었냐면 오징어 귀신이 있었어요. 오징어 이거 건강에 안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몸이 약했는데 오징어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연탄불에다가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만하게 치크라킹 해가지고 1원씩 받았댔어요. 그 옛날에 오늘날 말하면 이게 1,000원인가 될 거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징어만 하면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꽉꽉 눌러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눌린 오징어라고 있어요. 그러면 막 부드럽게 쫙 돼. 그 다음에 다리만 꾼 그 오징어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오징어는 그냥 물에다 삶아가지고 고추장, 초장에다가 찍어보면 이거 맛있고 기가 막혀요. 저는 하루도 오징어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오징어가 이게 바다 청소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몸에 건강에 안 좋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저 오징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오징어 없이는 못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하나님 저 오늘 딱 한 번만 오늘 끝장내겠습니다. 오늘 종착역입니다. 오늘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아주시고 안 먹은 걸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징어를 먹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그날 저녁 때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기서 구라파 선생님이 부부부 지구지구 부부부 쫙쫙 설사가 나고 온몸이 막 아주 제가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날 불어 오징어 뚝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오징어는 뭐 꼴인내가 나겠어요. 오징어만 아니야. 오징어, 낙지, 하여튼 오징어 종류는 문어서부터 하여튼 인천 고향 앞바다라 아주 거의 생선 아주 별거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가 이제 이 성경자 하나만 보고 이제 오늘 결론을 짓게요.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거 제가 안 적었나 보네. 없죠? 없으면 됐어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다. 제가 한 가지 좋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안 게임인가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탁구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윤항기 선수라고요. 혹시 아세요? 윤항기 선수하고 외국 선수하고 결승전을 붙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청계천 평화상가에 양복을 사러 갔는데 메이커 있는 양복을 75% 세일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복 사러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고 무슨 몇 사이즈냐 그래서 제 사이즈 66 사이즈인가 뭔가 5 사이즈인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보니 없대요. 근데 그때 TV 중계로 윤항기 선수가 딱 넣어. 저도 탁구 좀 좋아하거든요. 탁구를 이렇게 쭉 치는데 그래서 저는 탁구 치는 동안에 잠깐 다른 집 몇 집을 가가지고 했더니 그날따라 청계천 전체가 윤항기 선수 응원하느라고 오파는 거 정신이 없으시고 결승전에 이거 이기는 금메달 지면 은메달이거든요. 근데 응원전에 하는데 윤항기 선수가 이겼다 그러면 그냥 옷을 잡고 막 와 하고 평화시장 전체가 그냥 와 하고 윤항기 선수가 실수하면 어우 이 소리가 저기 평화시장 전체에 다 울려. 근데 제가 옷 사러 갔는데 오늘 옷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아니 없으면 가요. 그러고 이것저것 막 찾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 같으면 큰 것도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막 억지로 입혀서 탈 텐데 오늘은 그것도 없어. 그냥 막 없으면 가라면서 응원을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남희 선수 보고 윤남희 선수가 TV에다가 낭비야 그러면 자기 아들 가니까 낭비가 들어요 못 들어요? TV에다가 이야기하면 아주머니가 이야기 못 듣잖아요. 그런데도 아주머니가 낭비 보고 그랬어요. 낭비야 그러더니 너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귀가 번뜩 뛰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너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어요? 꼭 이겨야 한다. 아, 80점.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90점. 점점 올라가야 돼. 너는 그래. 뭐라고 말했어요? 이긴다. 금메달이 따이. 금메달이다. 95점 이제. 예. 이거다. 예? 금메달이 이거다. 네 거다. 야, 아유 비슷하다. 근데 네 거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빵점이네. 왜냐면 그거는 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 아, 제가 이제 저기 힌트를 드릴게요. 시간 나기 때문에. 너는 그다음에 앞에 거는 네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너 네 것이 그다음에 세 글자 하나 적었어. 아니 내 거다. 뭐라고요?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아니다. 아, 얘를 맞췄어요. 겨우겨우 맞췄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가. 너는 가슴에다가 무슨 마크를 달았어요? 한 거야. 태극 마크를 다른 것 때문에 너는 대한민국의 꽃이지. 유난히 너 개인 거야 아니야 이제는. 태극 마크 안 될 때 상관없어. 근데 태극 마크를 단 이상 네가 기뻐 이기면 온 국민이 기뻐하고 네가 지면 온 국민이 탄식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금메달 따고 싶다고 막 하고 뭐 지고 싶다고 지고 그러면 안 돼. 너 질 때 지더라도 온 국민이 볼 때 너 져도 잘했다. 멋있게 했다. 이렇게 싸워야지.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하기 싶다고 라켓 치고 팽기 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너는 누구 것이 아니니까. 네 거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니까. 너는 누구 거니까? 우리 것이다. 대한민국 거야. 태극 마크를 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살 때는 내 마음에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이거 순종하고 기분 안 내킬 때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아프나 괴로우나 건강할 때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시고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유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답게 율법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율법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늘 천국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